우리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제2의 터널을 마지막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구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힘이 될 분들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저도 이번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저를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선한 존재인가, 나는 악한 존재인가, 그런 이런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악한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 지금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부터 지금 3장의 18절 말씀까지 하는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죄는 짓는가? 그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죄가 없어야지. 근데 왜 죄는 있느냐?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면서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어떤 때는 제가 좀 괜찮은 남자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괜찮은 체중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보면 참 문제가 많구나, 정말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저를 최종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착한 남자냐? 아니 악한 남자냐? 그렇게 제가 물었더니 악한 남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냐니까, 언제부터 최종인이는 악한 남자라는 걸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고. 야, 그래서 참 이거 악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길래, 그럼 구원이 뭐냐니, 구원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을 헬라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도덕주의자도 뭐고? 죄인이고,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로? 죄악으로 일룩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저에게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영접했어요. 그럼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우리 박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우리 박수 한번 치주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해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지. 여러분 왜 권사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합니까? 그거 좀 케어 될 텐데 왜? 예? 담당자가 있어요? 방향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못 땡겨가지고 저는 에어컨 오니까 앞에 있는 사람 자기 일 좀 알아서, 내가 이거 선풍기 켜주면 안 되고 이거 다 이렇게 좀 알아서 앞에 있는 사람 알아서, 또 여름철에는 우통도 벗으세요. 이거 뭡니까? 이것도 벗고 이렇게 깨끗하게 흰 옷을 입고 지났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연 구원은 뭐냐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고, 따라서 구원은 신분의 변화다. 우리의 죄를 자백한 우리 그런 믿으시고서 우리의 죄를 사실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죄, 그러면 죄라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따라서 죄들. 죄를 단수로 쓰는 것이 있고 복수로 쓰는 것. 원문을 들어가 보면 단수를 쓰는 것과 복수를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단수는 원래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말씀합니다. 죄의 세력이. 그러니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잡고 쓰는 죄의 세력,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과연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여러분 과연 인간은 악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명자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간이 선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좀 괜찮게 잘 교육하고 양육을 하면 그 사람 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순장한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기대할 수 없는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데 악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을 시켜가면 선하게 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뭐 중에 태어났다고요?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죄를 안고 태어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생명은 죄의 생명을 소유된 자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지금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 사상자들이 원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인간이 원죄가 있느냐? 그래서 원죄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다. 지옥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지금 2000년간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 따라서 인간은 전적으로 많은 것이다. 우리 인간 존재가 여러분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존재라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이런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따라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실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아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정말 친구가 동거동락 어릴 때부터 고향 친구였고 정말 학교도 같이 다니고 너무 잘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피로 남은 형제보다도 더 매각 정말 사랑하는 친구끼리 이제는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사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일로 인해 10년 동안 그 사람을 때문에 빚진 빚을 10년 동안 갚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만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보고 나에게 약점이고 나에게 문제가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오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근본의 바탕이 뭐하기 때문에?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바탕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문제가 오면 반드시 쓰레기가 내 안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를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 여러분 감나무니까 감나무 열매를 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많으냐?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때렸다 질타를 받는 일도 많아요. 그 이유가 교회는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고 나는 당신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고, 교회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 심성의 내면을 보니까 나는 악한 존재고, 그래서 나는 이 악한 존재 세력 안에 사탄의 종아에서 살고 있는 이 존재가 끊임없이 죄를 유발시키고 죄를 짓고는 사는 존재이니까 이런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나를 사탄으로부터 건져서 내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 길을 주시는 분은 나는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가장 먼저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다? 번지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시민권이 바뀌어졌습니다. 사탄의 속속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속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속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듭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구원이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다 같이 좀 읽어봅니다.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배열하시고, 여기에서 죄는 단수를 말합니다. 죄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죄들. 죄는 단수로, 업무를 보게 되면 단수로 씁니다. 죄의 세력 안에 사로잡힌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 앞에 사로잡혀 사니까 우리 인간 존재는 뭐를 짓고 살까요? 죄를 짓고 내 중심이 산다. 여러분 죄는 다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불이함이 찾아오게 되고 자기의 기분이 나쁘게 되어지고 자기 자존심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게 되어지면 자기의 근본이 드러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들을 짓는 것도 마귀에 속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단수를 말합니다. 신분 자체가 내가 누구의 소유 안에 있으면 사탄의 소유 아래 살고 있음을 말하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거듭났으니 누구의 신분으로? 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목사님 우리 옆집의 아줌마보다 우리 앞집의 어르신보다 그분은 울산 땅에 좋은 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공손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면 길을 나가면 사람 만날 때마다 얼마나 저를 90도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집에 옆집에 있는 어느 교인이 계시는데 그분 어디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 김집사인지 박집사인지 최집사인지 오집사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집사라 그러시는데, 목사님 말 또 말세요. 얼마나 성깔이 지랄 갔는지, 지랄을 너무 많이 들어도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막 변덕도 심하고 막 너무 욕도 잘하고 막 너무 힘들게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진짜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은 알아요. 자기가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분은 뭐 하게 되었을까요? 회개하게 되겠습니다.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헬기도 있고 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처가 많고 살아온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한다 하면, 그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어르신 내가 잘못했어요. 오늘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래서 당신에게 좀 야단도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도 회개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따라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명확하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죄와 죄들. 죄와 죄들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죄는 누가 역사하느냐?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세력. 따라 죄의 세력.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다같이, 로마서 7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이거 여러분을 빠뜨렸네. 기록한 줄 알았더니 다같이 7장 23절 다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여기서 이 다른 법은 뭐냐면 죄의 법입니다. 그럼 죄의 법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잡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는 네 가지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죄의 법, 그 다음에 율법의 법. 따라서 율법의 법, 세 가지가 따라서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죄의 법, 성령의 법,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 존재가, 내가 착한 일을 왜 못하느냐? 내가 착한 일을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못 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내가 수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도를 안 닦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수련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도를 많이 닦으면 훨씬 더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도를 닦아서 이 죄의 문제가 근본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뿌리를 잡고 있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너가 죄악의 구렁텅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바닷물에 빠져있으면 바닷물에서 나와야 짠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죄의 구렁텅이 안에 있어서는 너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 신분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오는 것, 사탄의 속속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때부터는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칭의와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예수를 위하여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죄의 세력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유대인도 죄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도 죄인이요, 도덕주의자 다 죄악 안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죄의 세력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죄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말 수 없다고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같이 10절로 12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10절로 12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어느 정도 무능한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입니다. 근데 영이 무능해져서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찾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에 우리 앞부분에 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의 심령에 주었지만 우상과 함께 바꿔버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근본이 타락한 존재가 되어져서 악이,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수하지도 아니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오실 때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너무 하나님이 너무 하실 때가 있어요. 막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 7족속 가만히 버려두면 안 된다. 다 뭐 해라? 아니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런 레위기 20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야 될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짐승하고 교합하는 사람은 죽여버려라.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은 말하라? 죽여야 됩니다. 도둑 이웃에 대해서 물건을 잘못하고 이웃에 대해서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하는. 아니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 뭐 하지 말라 해놓고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 자기를 살인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악은 가만히 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인권이 앞서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몇 사람을 죽였어요.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그 다음 이웃 사람도 죽이고 5명 죽이고 6명 죽이고 악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을 우리가 법정에서 뭐 해놓습니까? 사형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 동안 사형 선고를 안 했다고 했습니까? 사형 집행을 한 20년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뭐가 강조가 돼가지고? 인권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명을 죽였으면 그 사람 살려두면 되나요? 성경에서는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은 뭐냐? 악은 죄는 뿌리째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은 죄는 뭐 해야 된다? 뿌리째 뽑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죄의 세력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죄가 또 죄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입에 나오는 악에 붙들려 있으면 죄에 붙들려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 13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쾌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아른지라. 아멘. 자, 그들의 목구멍은 뭐가 됐다고요? 열린 무덤이라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 무덤은 그 시대 당시에 어디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냐. 지금 우리가 땅에 있게 만들어서 땅으로 하자면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그렇지만 그쪽의 문화는 이제는 석회질이 돼가지고 무덤을 파요. 돌멩이를 파가지고 무덤을 만듭니다. 돌 안에 가두고 넣습니다. 근데 그 돌이 굴려져요. 앞에 있는 입구가. 그럼 냄새가 엄청나게 나죠.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 타락한 심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내 안으로부터 좋은 것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입을 열면 썩는 것밖에 안 나온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분의 창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분의 뭐를 하는 것을 알면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은 선한 것이 채워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 내 안에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에 따라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뭐냐? 말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은 뭐의 성숙이다? 말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이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흘러나오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가장 먼저 인간의 세상에 찾아온 것은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찾아오냐? 살인이 찾아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악이 가슴에서 흘러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차별하시냐?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나의 예배는 왜 안 받았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너의 고유한 생명이고 너의 고유한 존재다. 그래서 너는 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 예배 받고 저 사람 안 받았으니 나는 안 받았으니 내가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독선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면 누가 사람을 독차지할 될 것 같아요? 가인 자기가 독차지할 것 같으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이 우리 애기가 큰 애기가 태어나서 둘째 애기가 태어나려고 하면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게 되면 엄마가 밖에 나가는 사이에 큰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눈을 가지고 손가락에 눈을 막고 이렇게 야 네가 태어나가 엄마 사랑 못 받는 그 인간은 너무 독선이라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미움, 시기, 질투, 오난이 와서 살인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따라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져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이 보실 때 피로 덮어서 그를 카바라고 말합니다. 디카요순이라는 말인데 덮어졌다. 피로 덮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하게 봐주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봐져지는 거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본 존재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져서 나는 악한 생각은 하나도 안 나는 순수한 자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우리 인간 존재는 악은 항상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신분의 변화. 신분이 변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악과 싸우는 겁니다. 네 안에 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을 지배합니다. 그때 뱀과 정렬을 밟은 원수를 지하 영역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를 결단 패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뱀과 정렬을 밟으라는 겁니다. 악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육체를 복종시키라. 육으로 사는 자는 망한다고. 육으로 사는 자는 육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망한다. 너희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망한다. 죄를 짓고 살면 결국은 영이 죽게 되고 삶이 죽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 구원받고 난 후에 바른 신앙의 삶을 안 살면 말씀에 살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이 너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살았던 데마는 세상을 떠나갔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를 팔아먹는 존재가 되어져서 그를 지옥에 떨어졌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를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런 부패한지 피 흘리기를 빠른데를 우리 발을 달려갑니다. 그들의 발은 뭐 흘리는데? 피 흘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입에서 얼마나 막 입에서 막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죄 짓는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바람 나보세요. 얼마나 이런 남편 모르게 바람난 여자들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바람난 남자를 보세요. 막 나가는 발걸음이 벌써 막 엄청난 기분 좋아합니다. 뒷모습을 봐도 죄 짓는데 피 흘리는데 빨리 흘러. 인간의 존재가 여러분 제가 죄를 짓는데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잘 모르십니다. 죄를 지으면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지요. 이 사탄이 죄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떻게 되냐? 평강의 길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셋째 보면 평강의 길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같이 16절 18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보식이 그 곁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자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간다는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으면 이미 생각과 마음과 상황과 환경 보세요. 다 여러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해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뭐가 가득하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뭘 이런데 피 흘리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 막 발가락하게 빨리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파멸과 고생이 그의 인생에 가득 차다는 겁니다. 무엇은 파멸입니까? 무슨 이런 고생일까요? 그들의 삶의 평강의 길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를 가니까?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었으면 그분의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무슨 그들의 삶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저주라는 것을,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죄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 절망감,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나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은혜를 알게 되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고. 우리가 언제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질병에 찾아오고 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위기를 차오게 되면 그때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지면 파멸과 고생의 삶이 계속 그의 삶을 끌어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결국은 파멸, 지옥으로 끌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런 가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인을 지키는 보초배입니까? 가인이 아니고 누구?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가만히 있어요. 집사람만 고개를 잘 앉잖아. 누구? 가인아, 너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네가 아벨을 지키는 보초배인 줄 아세요? 나 모릅니다. 누가 죽여놓고 자기가 돌을 들어 절판에서 쳐 죽여놓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존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가인의 피가 우리 인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실패하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이 암이 찾아와서 죽을 병이 찾아오면 두려워하지만 내 영과 몸이 지옥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세력 아래 살고 있는, 사탄의 세력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임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은 죄의 근세 아래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마른 인간이라는 존재의 삶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 절망에 처한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왜 이런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절대 절망, 절대 죽음, 절대 고난, 절대 고통, 절대 지옥으로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절망에 처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물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인간의 근본이 문제가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신분의 진정한 변화가 올 때 성령이 여러분의 여러분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저에게 임할 때에 막 해결을 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좀 착했어요. 엄마 심부름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쁜 짓 잘 안 했어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 세례가 저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에 여러분 제가 눈에서 전화가요. 제가 옆집에 아줌마 집에 지금 소먹이러 갈 때 옆집에까지 다 먹은 거, 옆집에 이제 뭡니까 오이 그 한 거, 그 다음에 옆집에 고구마 파먹은 거, 그때 농촌에 뭐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고구마 파먹고, 그 다음에 닭서리 한 거, 반에 친구들 모여서 뭐 한 거, 옆집 닭 잡아가지고 먹은 거, 하여튼 막 그런 죄가 막 그전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나는 착한 죄 온전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저 가운데 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못난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옆집에 다 훔쳐와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나중에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강하게 받고 난 다음에 차도 안 갔습니까? 옆집 아줌마 내가 몇 살 때 옆집 아줌마 중에 내가 오이를 다 먹었습니다. 그때 내가 수박썰이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몇 덩이 따가지고 먹고 친구들하고 닭 잡아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쌀 훔쳐갔던 거, 그런 거 했습니다. 아줌마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런 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하신데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야 괜찮다이. 나는 심각하게 가가지고 그분에게 정말 내 모습을 막 갈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갔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가 이런 거예요. 야 옛날에 나 그렇게 한번 살았지 뭐 이해한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뭐냐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에 속건제와 속죄제, 제가 구약의 말씀 나누었죠. 속건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면 반드시 속건제가 필요해요. 이웃과 잘못했다고 하면 이웃과 뭐 해야 된다? 화해가 해야 된다. 이웃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그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는 해결됐지만 이웃과는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됐으니까 찾아가서 참 내가 당신에게 옛날에 10년 전에 당신 돈 도둑질했다. 내가 사기쳤다.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미국에 도망갔다가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정말 변화가 되어서 내가 죄인이더라. 내가 환경이 열리고 환경이 바뀌면 반드시 당신에게 갚겠다. 내가 못 갚으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잘 사는 기회가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일을 해서 돕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러면 화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풀어야 된다니까. 이게 속건제의 삶입니다. 속건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망의 몸이 사망의 죄가 나를 지배하는 자리까지 지난날 있었지만 또 거듭난 이후에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까? 내 짐, 진행의 짐, 지혜의 짐, 가정의 짐, 물질의 짐, 자녀의 짐이 너무 큽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무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금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 외로우며 살았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선하게 되는 줄 알았지만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짐도, 나의 질병의 짐도, 나의 외로움의 짐도, 고난의 짐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바랄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오지 마
내가 노력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첫사람이 허물은 보는데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너는 죄의 세력 아래 살고 있다. 사탄의 세력 아래 지금 살고 있다. 도둑질하는 사탄의 속에 살아서 너가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데 너 인간이 너의 삶이 병들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너가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저주 아래 살고 있는데 너는 두려움이 없느냐? 오늘 주님 말씀 주여 주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끝없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교회 오는 곳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의 주님이세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세요. 죄와 저주와 사탄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시요 죄명에서 건지신 분이시요 예수를 만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로만 만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은 죄와 저주와 불의함과 추함을 해결하신 분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의 영혼을 비추소서. 우리의 삶을 비추소서. 우리의 삶을 비추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시간 우리의 삶을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늘을 떠난 존재가 사탄의 종이라 있는지 내가 사탄의 종이라고
죄의 짐도, 질병의 짐도, 가난의 짐도, 슬픔의 짐도, 고난의 짐도, 애로움의 짐도, 우울한 짐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교회 온 것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물과 성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 풀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신앙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난에 시들려 살아가는 수십 년의 세의 가난이 되물린 가정도 있습니다. 저주와 절망과 불의함과 추함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가문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하소서. 구원의 주님을 만난 말미암아 보라 지나간 것은 이미 다 지나갔다고, 그런 정도든지 그러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신 주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권세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유할지어다. 예수님의 장대할지어다. 예수님의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행복할지어다. 예수이시다. 성도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세력은 파멸될지어다. 주님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의 영광으로 성령 일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종들들 다 되도록 저의 인생길을 도우시옵시고 예수의 권세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물드린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소서. 우리 안세로 성도들 한 사람도 글식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 가운데 절망하나 찾으라 우울하거나 이롭다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